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염려 아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잘 사는 부잣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넓고 큰 고급 주택에 차고의 문이 그것도 자동적으로 열리고 마당에는 푸른 잔디밭이 있고 응접실에는 작은 폭포와 그리고 가죽 양탄자가 깔려 있는 최고급 초호화 주택에 신방을 가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도 살아생전에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신방을 가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신방을 딱 갔는데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 집의 안주인이 헝클어진 머리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도 못한 아주 초췌한 얼굴과 그리고 흐트러진 차림새로 2층에서 여러분 좋은 집은 2층도 있거든요. 2층 다락방 같은 데서 다다다다다닥 내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누군가 싶었더니 그 집 안주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더니 그 안주인 되시는 여자분이 이 목사님에게 와서 다짜고짜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우리 집은 무덤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여자가 그냥 우회적으로 돌려서 한 말인데요. 목사님 지금 제가 저희 집 남편한테 신방 온다는 거 알고 제가 지금 내려온 건데 목사님 신방은 오셨지만 제발 다시 그냥 되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 집은 지금 무덤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때 목사님께서 조심스럽게 여자분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여자분이 목사님께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희 남편은 없어요. 저희 남편은 날마다 무역을 한답시고 1년에 한 달 정도만 우리 집에서 하숙하며 살고요. 그리고 현지로 외국으로 나가는 그 곳곳마다 같이 사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한숨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걱정과 근심,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든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며 살아갈 정도로 염려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어떻게 해요?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그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고요. 청년들은 그 망조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하고 나서 염려가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 입학 딱 하고 나니까 자기보다 이 실력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경쟁자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대학 생활을 잘 버티면서 졸업은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졸업한 후에는 이제 4학년 딱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졸업 후에는 막 다른 친구들은 다 취직을 해서 막 좋아하는데 나는 취직은 할 수 있을지 염려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작년은 작년대로 다니던 직장에 그야말로 내가 몇십 년을 이 직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소중하게 내 젊음과 희생을 다 바친 그 직장에서 어느 날 혹여나 직장 상사로부터 해고 통보는 받는 건 아닌지, 또 하던 사업이 기울이거나 아니면 가정에 우환이 생겨서 자녀들에게 잘못 어떠한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이렇게 염려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염려가 없겠습니까? 어르신들은 가장 큰 염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혹여나 내가 강건치 못해서 나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엄청난 폐가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품으로 잘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불러가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염려하며 살아가잖아요. 오늘 살펴볼 본문의 말씀 역시도 염려와 관련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27절에 보시면,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염려함으로 키를 키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가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음을 지금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처럼 모든 것이 풍족하지 못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 수많은 기적들 중에 사복음서의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 그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6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벳세다 광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때 몰려왔던 남자의 수만, 장정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정에 자녀들이 한 2명, 뭐 저희 가정은 3명이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 4, 20만 해도 2만 명인 거죠. 5, 25, 그럼 2만 5천 명 되는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한 예상컨대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 정도는 예수님께로 몰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저녁이 되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는데, 문제는 광야 빈들까지 따라온 그들은 하루 종일 먹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남자들이 뭐 결혼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남자들이 가장 예민할 때가 언제입니까? 배고플 때요, 배고플 때. 그래서 여러분, 남자 그 자녀들을 둔 그 가정에서는 여자분들이 뭐 몇 시간 쇼핑해도 괜찮아요.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집에 먹을 거를 풍족하게 쌓아두면 전화하지 않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못 먹으면 되게 예민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만 명 이상이 지금 그 예수님이 있는 그 벳세다 광야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먹지를 못했단 말이죠. 여러분, 저 같으면 말씀도 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그 예민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민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의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로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일으키시는데, 놀라운 것은,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참 궁금했던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2만 명 정도 되는 그 인파 중에 어린아이 하나만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정도로 그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사람들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그 도시락 하나에 지금 예수님도 그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는 그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시에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게 큰 염려거리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인간의 생존권과도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던 것이죠. 더욱이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또 교회에 이제 오신 분들, 현장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옷이 너무 없어가지고 염려하신 분 계십니까? 여자분들 보면 하는 말이 옷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옷장을 여는 순간 옷이 너무 많습니다. 입을 옷이 없는 거죠. 자기 마음에 드는 옷이 없는 거죠. 옷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입을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겉옷 하나로 생활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겉옷은요, 낮에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장이었지만 밤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이불과 같은 요소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겉옷 하나로 옷과 이불을 대신하는데, 만약에 그 겉옷이 여러분 어디 가다가 겉옷이 젖었다, 아니면 가다가 비가 막 오게 됐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땠을까요? 낮에는 활동 불가, 그리고 저녁에는 이불을 대신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 되면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얼마나 추웠습니까?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 얼마나 추웠던지요. 우리 1층에 있는, 상가 1층에 있는 화장실이 그냥 수도가 지금도 얼었습니다. 변기까지 얼어버렸습니다. 녹여도 얼고 이 정도로 춥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15층인데 아파트는 뭐 주택보다 낫잖아요. 따뜻하잖아요. 근데도요, 바람이 쌩쌩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관 들어가는 그 앞에도 박스를 찢어가지고 바람 못 들어오게 막고요.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거실에서 말씀을 이제 사역 마치고 저녁에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아침에 일찍 이제 새벽 기도는 없지만 일찍 이제 끝나고 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앞에 이 무릎 덮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무릎 덮개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릎 덮개를 제 그 어깨에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얇아요. 이불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얇은. 그런데요, 이 몸에 치운,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목양실 조금 춥긴 한데 그 덮개, 무릎 덮개 있으면 하나만 나 달라고. 그랬더니 집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겉옷이 옷을 활동할 수 있는 그 요소이기도 했지만 이불을 대신할 만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입을 것인가라는 것은 염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염려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염려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네.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염려해봐야 말짱 도루묵입니다. 네. 저는 키가,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키에 대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늘 1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키 큰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학년 때 15cm 이상이 컸어요. 늦게 성장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우리 솔리스트나 우리 또 반주자님에 비하면 아주 작지만, 그래도 제 당시에 이 평균 키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졸업을 하고 중학교 때 친구들이 가끔 이렇게 어떻게 제 소식을 알고 전화를 오면 제가 이렇게 키 큰 모습을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언제 그렇게 컸냐고. 그래서 제가 키가 얼마나 작았던지 선생님들도 저를 보고 되게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은 그 아이들이 군것질하다 걸리면 그걸 뺏어가지고 하나 사오라 해서 저를 줄 정도로 제가 그렇게 키가 작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저도 염려가 되겠지만 부모님도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키가 크지 않더라는 것이죠. 염려한다고 해서 작은 키를 큰 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도움도 되지 않는 그 염려를 지금 뭐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사업가 중에 아더 팽크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걱정과 이 고민 때문에 늘 불안해하며, 그리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며 늘 초조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러한 걱정과 염려에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문득 아이디어 하나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염려의 날로 정하고, 그리고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날짜와 내용을 적어서 그 염려 상자 안에 넣어두고, 그리고 나서 상자에 넣어두고 난 이후로부터는 염려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상자를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상자 속에 적힌 메모지를 살피던 중에, 본인이 썼으니까 본인이 보겠죠. 살피던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되어서 메모를 하고 그 상자 안에 넣어두었던 그 일들이 수요일이 되어서 메모지를 꺼내서 볼 때 자신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큰 문제거리, 큰 근심거리, 큰 염려거리들을 종이로 적어서 넣어두고, 그리고 수요일이 되어서 열어봤더니 그 문제가 다 해결될 만큼 별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아더뱅크는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 후로부터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를 하지 않고 살아가기로 마음을 다짐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것들이 다 해결되었던 그 자신의 삶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수요 염려 상자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를, 염려는 아무 효험이 없다, 염려는 백해무익하다라고 하면서, 염려는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마음을 해치는 것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도 제 안에 어떠한 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만한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염려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방금 읽은 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또 들풀도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 들의 백합화까지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애써 가꾸지 않는 그 들의 백합화에 예쁜 꽃을 피우고 들풀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심지어는 누가 날아가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도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하는 들의 백합화나 들풀이나 하늘에 나는 새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들보다 우리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우리를 버려 두시겠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들풀보다도 하늘에 나는 새들보다도 들의 백합화보다도 더 귀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결코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3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즉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풍족함은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누가 구하는 거다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요, 32절 하반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 줄 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늘 오늘 사도신경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그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염려할 만큼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심지어는 졸지도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면서 121편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형편에 따라, 아니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공급해 주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을 만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죠. 왜요?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염려하려면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히려 독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와 들풀과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너희들은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갖고 싶은 것을 사실 제대로 잘 못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가지려고 날마다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안에 그 좀 갖지 못한 거에 대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 이렇게 가다가 뭐 필요하다고 하면요, 뭐 하나 제가 덜 먹고 사주려고 합니다. 그게 진짜 해롭지만 않는다면. 근데 집사람은 날마다 왜 이렇게 뭐든지 다 해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나는 새와 들풀과 들의 백합화도 이렇게 돌보시고 기르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더 귀중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 염려하는 마음이 여러분 밀물처럼 밀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는 아웃시키고 염려 대신 기쁨으로, 근심 대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드림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오늘의 상황이 바뀌거나 여러분 문제가 결코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염려 대신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필요를 다 하시는 주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날씨가 춥다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옷 따뜻하게 입으면 돼요. 막 그 옷이 막 무거워서 어깨를 짓누를 정도로 막 옷 막 있으면 끼어 입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여러분들 안에 염려거리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